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사실은 친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일에 실패를 봐서 그래서 관계에 깨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고를 잔뜩 해놓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해준 얘기인데 전달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때가 있죠.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인간이 권위의 한계를 느낄 때 그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심리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3가지 심리적 현상은 첫 번째는 불안감이고, 두 번째는 억압적인 감정이고, 그 다음엔 세 번째는 고독감이다. 그게 억압감, 불안감, 고독감, 이렇게 느껴지는 이 치명적인 심리 현상,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친구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생각하는 감정인데, 인간 실존의 가장 무서운 심리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독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만큼 무서운 게 홀로 있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라고 하는 건 늘 자신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새롭게 갖게 될 때 자기 실존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이죠. 대선 후보자들이, 야당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단어래요. 우리는 깐부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깐부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깐부라는 것은 본래 이게 엉클어져 있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국 고유 언어인데 서로 이렇게 잘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뭐 깐부라고 하기도 하고 콤보라고 하기도, 영어로 보면은. 그런데 절친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절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자, 여러분, 누구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친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왜 친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내가 덮어주면 그도 나를 덮어줄 거라고 하는 묵시적 암시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진정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들춰내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또 친한 것을 이간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겠죠. 왜 있습니까? 왜 말을 합니까? 이거는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크고 넓은 그 궁전 같은 대궐 같은 집일지라도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혼자 먹으면 맛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먹으려고. 여러분, 제가 또 먹는 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저 먹는 것을 좀 초월하실까 그러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초월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축복일지라도 나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의식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국가 장례로 치르느냐 마느냐, 국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재임 기간에 잘한 대통령일지라도 그 대통령은 행복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이 돼요. 그러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불행한 사건들에 이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모여서 아유, 우리 아버지 잘 돌아가셨어. 아우, 이젠 속이 다 시원하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방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된다. 어느 날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 싶어 물도 따라 버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물이 끓지를 않아 이상하다 싶어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 콘센트 청소기 코드를 꽂아놓고 커피포트 끓기를 기다리게 되는 바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단절된 그런 전기, 단절된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커피포트에 물이 전기 코드를 빼놓으면 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인간은 완전히 감옥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단절된 인간이다. 단절된 인간이란 뭐냐? 자기 도취의 감옥, 그리고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 지향적인 감옥, 선망의 감옥, 또 시기와 증오의 감옥.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을 보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원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됩니다. 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비판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구원이란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늘상 생각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때가 있어요. 부활하시고 첫날 만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뭐 베드로, 자기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저 같으면 스케일이 달라요. 저는 딱 그 다음날 부활하신 다음에는 딱 일어나서 헤롯 왕을 찾아갈 거예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갈 거예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잠자는데 딱 가서 노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 번만 했다고 한다면 헤롯이 거듭났을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거듭났을 거예요. 그러지를 않아요. 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역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후벼 파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가는 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마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시퍼런 칼을 들고 새벽에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협박을 하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줌세 기다려 보시게. 그러더니 이 서랍을 열고서는 돈을 주섬주섬 꺼내서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이 강도가 착 돈을 뺏어가지고선 기분 좋아서 가는데 저만치 대문으로 나가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보게. 그러니까 이 강도가 참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가고 있는데 도망가는데 그 강도를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왜 방정환 선생님 또 부르는 거예요? 야, 왜 그러느냐? 아니, 돈을 그만큼 갖고 가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나? 너무 기가 막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그래, 고맙다. 참 치사해가지고서 침을 퇴뱉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 문을 나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1시간도 안 돼서 경찰, 일본 순사한테 걸려요. 왜? 어두운 밤에 보따리 하나 갖고 가는데 그게 다 돈이니까. 끌려왔어요. 결국에는 잡혀서 실토를 하고 방정환 선생님 네 집 돈입니다. 이렇게 순사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서는 이것 보시오, 방 선생, 당신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요,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 왜 도둑이 아니에요? 이 사람 도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도둑은 인사를 하고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거짓말하는지 물어보시오.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그 사람이 도둑이 실토를 하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요? 도둑이 아닌 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냐 도둑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도둑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도둑이 그날 충격을 먹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이 돈 보따리를 갖고 가도 며칠이면 술 먹고 다 꺼낼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방 선생님네 집마당에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방 선생님이 그 사람을 자기 비서로 드리게 돼요. 평생을 그런 방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예,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때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는 캐낼 때 쾌락을 느껴요. 그거는 마귀적 영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덮어주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를 이렇게 놔두면 버릇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냥 엄마가 유유낙낙 희희낙낙하는, 그래서 막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 때 그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아이가 망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그러면 타락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요. 조장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중국의 한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벼씨를 뿌렸는데 이게 싹이 아주 조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놈의 게 왜 빨리 안 크냐 그래가지고서 논에 나가가지고서는 쑥쑥 뽑아냈어요. 억지로. 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걸 조장한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사를 살아가 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나고 나면 아무 쓸데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애달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강남의 큰 부자였던 어느 할아버지 집사님이 아들에게 100억 원의 땅을 물려줍니다. 100억이래 봐야 몇 평 안 됩니다. 강남 땅이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이요, 100억의 땅을 받고,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6개월이 안 걸려요. 없애는데. 그 아버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수없이 수많은 날들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융자 받아서 돈 다 망해버리고 사기꾼 만나서 빼앗기고 6개월도 안 돼서 그 땅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잘못하든지 죄악을 짓든지 뭐 어떻게 있든지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때 인간은 거듭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게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쌍둥이 말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10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10절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좀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말할 때 실패 보는 게 왜 실패 보느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래요.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 딸을 보고 흥분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딸의 모습 속에 누구 모습을 볼까요? 나의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처럼
쓸데없는 인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나처럼 실패된 인생을 살까봐 그런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막 어떻게 잘못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강짜로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간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가야 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가,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는가, 어떤 존재로 나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것 같은데, 말씀을 대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실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